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수중생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에 사는 곤충을 통해서 우리가 역동적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레위기 말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레위기 말씀이 아주 딱딱하고 어려운 율법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곤충 중에서 정결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은 날개가 있음에도 날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날개가 있는 곤충 중에서도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22절에 보니까 메뚜기 종류, 그리고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메뚜기는 우리가 먹기도 하죠. 실제 우리가 들에 나가서 잡아와서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미래 음식으로, 식량으로 또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것이 이제 메뚜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날개가 있어 어떻게 합니까? 날아다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여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날아다니면서도, 날개가 있고 날아다니면서도 뛸 수도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그런 것은 먹지 못하도록 혐오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다, 이것만 규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심오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뛰고 걸어야 한다는 것을, 날아다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날개는 있는데 그 날개로 날지도 못하고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닌다면은 그 날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폼으로 붙여놨습니까? 날개는 있는데 못 날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날개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녀야 돼요. 기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뛸 수도 있어야 되고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맨 하루 24시간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러한 곤충을 하나님께서 혐오할 것이고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24절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짐승들 중에서도, 길짐승 중에서도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가정하니 혐오할 것이니 먹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43절까지를 보면은요, 한 장 더 넘겨서 41절에서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 적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아멘. 네, 길짐승 중에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배로 땅을 밀어 다니는, 배가 땅에 딱 닿아서 다니는 그러한 길짐승은 먹지 못하고
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란 것은 이 땅에 배를 밀어 다니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밑바닥까지 완전히 낮아져서 다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주일 후에 우리가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땅에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천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개를 달고도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듯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땅에 배를 붙이고 사는 이 길짐승들은 뭐를 보고 살까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다 늘 땅에만 자기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뭐가 있는지 그것만 찾아다니며 먹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애쓰며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이 꽁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꽁을 자기가 잘 길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한번 그 꽁 사육장에 찾아가 봤더니, 아니 그 꽁 사육장에 찾아가니까 이 꽁을 길들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꽁을 이렇게 놔두고 먹이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길들이느냐? 그건 날아다니지도 않고 꽁들이 그냥 잘 먹이만 먹고 있다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꽁머리를 잘 보니까 작은 캡이 씌워져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위로 못 보게. 그래서 꽁은 자기가 보는 것만, 거기만 본다고 합니다. 그게 원래 눈이 가려져 있지 않으면 하늘을 보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 꽁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니까 늘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주인에게 잡혀가지고 다른 손님들의 음식상에 올라갈 때까지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땅만 보면서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날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날개를 달고도 날지도 못하고 땅만 보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심지 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올라야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뛰고 걷고 날아다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아멘. 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땅을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땅에 두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준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땅에서 소망을 심고 땅에서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내가 벌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누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사기당하고, 때로는 속임을 당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다 누리지도 못하고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미, 동록이 다 해하고 다 먹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면은, 우리가 믿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면은 우리의 영적인 재산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재산이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일 죽어도, 당장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입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무엇을 가지라?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썩어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질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곧 부활의 영광이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배가 막 흔들리고 고난을 겪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도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베드로도 자신만만하게 물 위를 걸어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중에 오직 물 위를 걸은 사람 한 사람 있다면은 그는 베드로일 것입니다. 잠시라도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허우적거리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시고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 자, 베드로가 그러면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믿음이 작고 의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는 더 큰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뭐 때문에 빠졌다고요? 바람입니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 거세게 부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여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도 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바람을 맞습니다.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작은 바람은 다 맞아요. 인생에 풍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고난 당하고 저런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어떤 사람은 거센 폭풍우 같은 바람을 맞기도 하죠.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당장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바람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 현실 너머에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현실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현실 다 있습니다. 바람도 있고 폭풍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날개를 달고도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면서 정작 날고 뛰고 걸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딱 직전에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여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한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러나 그 땅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성읍도 장대하고 그냥 우리가 거기 올라갔다가는 다 죽을 것이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스스로 초라해 보이고 스스로 낮춰 보이고 스스로 땅에 기어다니는 듯한 믿음의 그 모습을 하는 그 10개 지파의 대표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 이 말이. 우리 지휘관을 한 명 새로 선출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진노하셨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의 현실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을 두 눈으로 다 봤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고 그 다른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려지는 것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어 나가는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바로도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제는 다 가라, 그냥 무조건 가라,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는 처럼 건너왔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는 그 현실 앞에 가로막혀서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현실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강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배회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다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 좋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죽겠다고 하면은 죽으라는 소리,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못한다고 하니까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정적인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항상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가능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는 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죽겠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강야만 방황하다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네, 우리 준비가 안 됐으면은 성경을 빨리 찾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구약 성경 219면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쳤어.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 하나님 어떤 사람 싫어한다고요? 땅에 기어다니는 믿음의 사람 싫어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부정적인 소리를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겠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로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 소리 그냥 입에 붙었어요. 틈만 나면 죽겠다 그래요. 안 된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뭘 해도 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의 날개를 달아줬는데 날아다녀야지 땅에 기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지 말고 때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때가 되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하는 일에 힘을 주지 않고 능력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 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땅에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다. 아무리 그 땅에 거인족이 살아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왔습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그 장정만 60만 명, 줄 잡아서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자들까지 다 합한다면은 거의 한 240만 명,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2명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항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고 현실의 한계를 돌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한계도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고 한계를 돌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한계 너무나 많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각자 가정 안에 문제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 직장 일로, 또 사업하는 일로, 먹고 사는 일로, 자녀들 문제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구하는 일로, 또 결혼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그 많은 어려운 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건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장벽 앞에 가로막혀 있고 그 현실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하는, 날아다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전반절 보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예, 얼마나 고난을 도대체 많이 받았으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단 말입니까?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착각할 정도로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거기서 만약 그가 포기했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여기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우리 9절 후반절 말씀을 역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그는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고난을 당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래서 땅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을 정도의 고난을, 사형 선고를 받을 줄로 착각할 정도의 고난을 받았으나 다시 일어나서 그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중국과 일본으로, 오늘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면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우리 다 함께 28절에서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오늘 우리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높이 더 높이 하늘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고 현실의 한계를 돌파하여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